그냥 안식일이 되면 그냥 회당에 가셨어요. 그것은 애들이 되든지 어렸을 때든지 청년 때든지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든지 사역할 때든지 그 습관은 변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안식일 날 교회를 가셨다. 회당에 가셨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몸에 밴 습관과 같은 행동을 하신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도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내려올 때도 그 어머니와 마리아가 요셉이 예수님을 잊어먹었죠. 그래서 내려왔다가 다시 3일 동안 올라가서 다시 찾으러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연덕스럽게 회당에 계셔서 그 선생님들과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하고 마리아는 굉장히 약간 좀 썽도 나고 화도 났겠죠. 아들아, 내가 너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3일 동안 헤맨 거를 생각해 봐라. 도대체 이게 뭐냐고 그랬어요. 네? 그때 이 어린 예수가 한 말이 딱 있어요. 어머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줄 알지 몰랐습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습니까? 기가 막힌 내용을 하죠.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줄 알지 못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리아와 요셉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마이 갓 깜짝 놀랐겠죠. 아이고 대책이 안 쓴다. 너를 위해서 3일 동안 마음고생한 거 생각하면 그냥 막 뭉뚱이로 때리고 싶은데 오늘 반문하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줄 알지 못했습니까? 야, 참 명언이에요. 이 부분이 명언이에요. 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어디 갔댔어? 어디 갔냐고. 나 교회에 있었지. 아니 뭐 맨날 교회 가냐? 아 그럼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거 모르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있으면서 거기서 내가 예배 드리고 그러는 거 너 몰라? 언제? 주일날. 주일날 아버지 집에 가는 거를 모르냐?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거 몰라? 간단한 문제잖아요. 그러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생각하면 돼요. 나를 만나려면 우리 집에 오지 말고 아버지 집에 와. 교회 와. 그럼 나 만날 수 있어. 나 만나고 싶으면 교회로 와. 그럼 나 만날 수 있어. 내가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교회로 나를 찾으러 와야 된다니까.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예? 예배 드릴 시간에 내가 아버지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정상적이라니까.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를 만나려면 교회로 와.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교회로 오라니까. 이게 정상적이고 이게 재직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이 정도 돼야지.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대합실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니까요. 2장 49절에 보니까 제가 후다닥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장 49절에 보니까요. 여기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 예수님께서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기가 이 세상 중에서는 여기가 천국이에요. 교회가 천국이에요. 우리의 영적 산실, 은혜 받는 산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곳이 지상으로 말하면 여기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천국 들어가는 대합실이 바로 교회와 같은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야, 기가 막히잖아요. 여기가 아버지 집이 천국이에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 어느 곳이나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 부를 때도 그랬잖아요. 그 어디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 낙원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 낙원이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낙원이란 말이에요. 낙원은 어디예요? 천국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장소잖아요. 낙원. 예, 아버지가 아버지 집, 여기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만나는 곳,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곳,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곳, 이곳이 아버지 집. 예. 그럼 단순하게 교회를 가르치는 집이 아니라 아버지 만나는 장소,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생활,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이 없이 신앙생활 잘할 수 없습니다. 교회 생활, 기본이 돼야 돼요. 교회 생활에 잘못하면 어디 가서도 천국 생활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가? 요한복음 14장 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주 참 기가 막힌 내용,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14장 1절과 2절과 3절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자,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건 어디서요? 이 지상에서, 여기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이상 이 땅에서는 그런 사사로운 것 같고 걱정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자, 사람이 걱정 근심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뭡니까? 의식주 문제잖아요. 그리고 몸의 질병에 대한 문제잖아요.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해요. 가족의 문제, 먹고 마시고 살고 일하는 이 건강 문제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이렇게 싹 한꺼번에 모아놓고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 여기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진보다리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갖다 맡기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는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근심하지 말라, 진보다리는 갖고 오면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걱정 안 하고 삽니까? 걱정거리 없이 어떻게 살아요? 주님 앞에 맡기는 거, 이것도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 생명까지도 맡기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맡기는 거, 얼마나 맡기는가에 따라서 믿음의 척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주님은 뭐라 그래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관계, 모든 것까지도 주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모든 걱정 근심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주님을 믿으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갖고 나를 믿으라. 아니, 저를 말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응답 주신다는 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같은 거, 근심, 고민 같은 거를 주님 앞에 가져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건 한날에
그냥 배 고프지 않고 먹고 마시면 그것으로 한날의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고민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사람이 세상을 다 살다가 죽어야 되잖아요. 세상을 떠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떠나가야 되는 사람이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갈 곳이 미지세계예요. 좋은 데 갈지 지옥에 갈지 마귀가 있는 곳인지 천사가 있는 곳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별 방법을 다 쓰는 거거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갈 곳이 분명하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주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있으니까 누구든지 한 번은 세상을 떠나가지 않냐. 그러나 우리는 갈 곳이 정해져 있다니, 하나님이 갈 곳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언제든지 와라. 갈 곳이 있다. 갈 곳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단순하게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관계됐던 일들이 있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되는 거, 자식이 좀 잘 되고 건강하게 되고 행복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그런 거를 보지 못하고 간다고 그러니까 그게 섭섭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고민은 달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대요. 하나님 철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돼야 돼요. 우리 갈 곳도 정해줬잖아.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쓸데없는 거라.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이번에 15만 명이 죽었대요. 전쟁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 애들도 많이 죽었어요. 유치원에 가서 앉아있다가 폭격 맞아 죽고, 아파트에 앉았다가 폭격 맞아 죽고, 길 가다 총 맞아 죽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이 전쟁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군인들과 합해서 15만 명이래잖아요. 예. 세상은 그런 겁니다. 우리는 전쟁 안 난 세상에서 살고 있고 그들은 전쟁 난 세화에서 살고 있고, 이거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렇게 맡기면서 살아야 돼요.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는 거, 지나가는 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의 갈 곳을 정해놨다, 이렇게 말이에요. 만들어 놓고 다시 재림한다, 이 소리거든요. 다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 약속이에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꼭 보세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목숨을 내놓고 맡기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요.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그냥 주님을 모시고 그냥 따라가는 생활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네. 주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줄로 믿는 거란 말이야.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가정이라든지 모든 거를 주님 앞에 꽉 맡기고 그냥 우리는 기도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쭉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또 나타나게 되죠. 바로 그 4절에 보면 도마가 또 이게 나타나요. 자, 여기 보세요. 자, 4절과 5절 보시죠. 이게 불신자의 모습이에요. 같이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에게 아느니라 하고 5절에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서도 이제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네 알았습니다 하는데 믿지 못하니까 자꾸 반문을 하는 겁니다. 이 도마는 의심의 대명사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딱 하셨어요. 바로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두 말을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냐. 아버지 집에 가는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생명에 대한 문제, 이 모든 거를 주님께서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알아서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따라만 오라는 거예요. 따라만. 그냥 믿고 의지하고 오라는 거예요. 주님은 복잡한 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자꾸 의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으리라. 바로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보았다. 누구를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보았다. 이제 예수를 보았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믿고 따라라 이 말입니다. 네. 그랬더니 옆에 또 참 사람이란 별 사람이 다 나타나요. 그래서 8절에 보니 재밌는 일이 있어요. 옆에서 가만히 듣던 빌립이 이런 소리 합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고자 하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빌립은 또 엉뚱한 소리 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엉뚱한 소리 또 하는 거예요.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아니 금방 전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기 원하면 예수를 보면 되고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이미 보았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꼭 끼었어요. 엉뚱한 소리. 꼭 가서 화장실에 갔다 와서 하는 소리 꼭 합니다. 여기에. 예, 화장실에 갔다 와서 하는 소리 또 합니다. 아버지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답답해야겠죠. 이 영적 문제니까. 9절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거기도 나왔잖아요. 야, 내가 너하고 이렇게 얼마 동안 많이 너에게 다니면서 너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많은 것을 체험하게 해줬냐.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통해 이렇게 역사한다고. 그런데 여기서 자꾸 엉뚱한 소리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딱 한마디로 딱 찍어서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10절이에요.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11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믿으라 그랬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도 걸어가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도 고치고 소경도 보게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너희가 보고 내가 하나님인 줄로 알아. 나의 행함을 보고 너희들은 믿고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보세요.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왔는데 딱 돌았으니까 또 엉뚱한 소리 했어요. 또 마라라는 곳에 쓴물을 단물로 이렇게 또 바꾸는 기적을 또 체험했으면서도 먹고 배부르니까 뒤에 돌았으면 또 딴 소리예요.
배가 고프다 그래서 하늘에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배부르게 먹게 하고, 또 만나를 아침마다 내려서 배부르게 만들어 줬건만 먹고 나면 딴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먹고 나면 딴소리예요. 평안할 때는 또 딴소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 답답하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만이, 그래야 뭔가 이게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불신자라는 말이 생긴 거야. 믿지 않는 자를 불신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없고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보면 당시 회당의 문화를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회당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거의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디 멀로 안 가, 멀리. 그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 있어요. 살아도. 안식일은 거의 회당 중심으로 저들이 생활하게 있습니다. 생활화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안식일은 저들의 생명적 날이고, 또 회당은 저들이 모여야 되는 구심점과 같은 역할을 해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의 전부와 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일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중심의 신앙과 무교회주의 신앙이 또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교회를 중심으로 되는 교회 중심 신앙, 교회가 뭔 필요해? 우리가 아무 때나 모이면 되지 하는 무교회 신앙. 무교회 신앙은 말 안 되지요. 어떻게 무교회로 이렇게 교회도 없이 지들끼리 뭐 산에도 가서 모이고 들판에 가서도 모이고 강가에 가서도 모이고, 그게 됩니까? 교회 와야 예배가 되고 찬양도 되고 기도가 되는 거지. 네? 바깥에 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제대로 되나요? 화장실에 가면 기도가 잘 된다는데 그것도 한순간이지. 맨날 화장실에 들어앉아서 찬송가 맨날 3곡씩 불고 기도 30분씩 해봐. 치질 걸려, 치질.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성전을 사모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성전 중심으로. 이 성경 내용은 역대상 29장인데요. 역대상 29장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29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렸었노라. 위하여, 성전을 위하여 사모하는 믿음. 네. 이게 이제 솔로몬의 믿음이고 다윗의 믿음입니다. 역대하 2장 보니까, 역대하 2장 1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이 아름답게 만들어요. 네. 록펠러가 교회를 수백 개도 넘게 봉헌해 드렸어요. 워낙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아서 교회를 건축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소원을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내가 거기서 내가 교회 건축 자금을 떼서 내가 교회를 건축하겠습니다. 내 눈에 띄는 지역에 교회가 없다면 그곳에다가 교회를 봉헌하겠나이다. 수백 개도 넘게 자기가 줬거든요. 그러자 그 기자가 물었어요.
저 사실 그렇게 교회를 줘서 이렇게 낭비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고아원을 도와주고 양로원을 도와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건물을 줘서 해야 됩니까? 라고 반대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록펠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따라서 나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사랑합니다. 내가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끔씩 나는 옷도 사다 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다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옷을 해 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나는 교회를 건축하여 세워가는 것입니다. 아무 소리 못하지요. 얼마나 멋집니까? 아무 소리 못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다윗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궁전에서 한 시간 하루가 있는 것이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했어요.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후에 유대인들은 그들이 사는 곳곳마다 3355 모여서 하나님께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 혼자가 아니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거를 늘 저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도 저들은 유지를 해온 겁니다. 고난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저희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예배 생활을 잘 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라를 회복해 주시고 언젠가는 응답해 주시고 언젠가는 역사해 주시고 언젠가는 함께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자녀들한테도 메시아 신앙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나 회당이 있어요. 어느 지역에 가나 회당이 있어요. 그리고 회당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저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와 회당과 교회의 그 기능적 차이가 있습니다. 회당은 메시아를 기다린다면 교회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회당은 율법을 배우고 지키게 한다면 교회는 복음을 배우고 전도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회당은 율법을 통해서 바른 행실을 배우고 교회는 사람의 심령을 거듭나게 만들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회당은 모세를 가르친다면 교회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회당은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지만은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은사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가장 먼저 누가 있었어요?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손 마른 사람. 손 마랐다는 거는 여기 이제 혈이 통하지 않아서 전혀 못 쓰는 사람이에요. 말랐으니까 이게 아무도 못 써. 회당은 손 마른 사람도 안진뱅이도 다 공평합니다. 세상에는 구별이 되어 있지만 교회는 공평해. 남자 여자도 공평하고 사장도 직원들도 공평하고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교회 안에서는 다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공평한 거예요. 예, 다 똑같아요. 그런데 보십시다. 손 마른 사람이 세상에 갔더라면 천대받고 멸시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손 마른 사람이 회당을 찾아갔더니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더니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힘들 때 세상으로 나가면 사람이 멸시받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면 사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가까워져 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렇게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도록 해야 돼요.
사실은 이 장애가 있다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게 몸에. 그런데 이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것은 불편할 뿐이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첫째가 영적으로 장애인이 된 사람이 문제란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장애가 된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잘못되어 있고, 판단이 잘못되어 있고, 사고방식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문제지요. 잘못 생각하고 잘못 배우고 잘못 사는 것이 문제지. 우리한테는 신체가 잘못된 것이 문제가 아니야. 세상에서 모든 걸 보면요,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꼭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신체가